세상을 집중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나를 집중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집중해야 할까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야 합니다. 성도는 나도 안 보이고 나를 흔드는 세상도 안 보이고 오직 나를 이끄시는 나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9장을 열면 여전히 시작부터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내가 그 남은 자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수월로 땅을 파고 수월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도록 내가 거기서 끌어내릴 것이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 숨는다고 해도 내가 거기서 반드시 찾아낸다. 바다 밑에 숨는다고 해서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반드시 내가 찾아 뱀에게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내 칼을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서 원수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 원수의 칼을 명령해서 너를 쳐 죽이게 할 것이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보면 세계 열방에 열국에는 이런 명령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더 잔인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유일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은 아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소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의 소망이다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의 복의 통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만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만이 세상을 위하여서 제사장답게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죄악을 들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합니까? 우리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1절부터는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모스 1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만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데 11절부터 15절 이 5절, 유일하게 5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회복과 부흥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그냥 회사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그걸 만국이라고 합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이라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아가십시오.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이릅니까?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미 지금 걷었는데 또 씨앗을 뿌린다는 거죠. 왜? 그만큼 옥토고 그만큼 환경이 좋기 때문이에요. 씨를 뿌리면 자라고 걷고 또 뿌리면 자라고 걷는 이 어마어마한 그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여러분, 씨 뿌리고 이제 끝났는데 금방 다시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포도즙을 막 바른다는 겁니다. 수확이 얼마나 많은지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맛집 사장님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죠. 분명히 점심때가 지났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가 또 먹고, 이 사람들 지나가고 또 오고 또 먹고, 또 지나가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루 왼종일 수입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과원을 만들고 열매를 맺고, 15절에 그들의 땅에 심겨지는 거죠. 다시 그들에게 원래 허락했던 그 가나안 땅,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겠다.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너희가 올라갈 줄 내가 거기서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적용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또 오고 또 오고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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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되고 더 잘되고 더 잘되는 이 하나님의 복에 적용을 하고 싶습니까?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11절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이 이미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 알고 있습니까? 말은 많이 들었는데 다윗의 장막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우리가 아는 모세 장막이 아닙니다. 광야 교회에서 있었던 증거의 장막 아시죠? 그 증거의 장막,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있어서 거기에 지성소와 성소가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이 증거의 궤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과도 다릅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도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져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 마치 모세의 그 이동했던 그 광야 속에 있었던 증거의 장막과 같은 모양을 고정화시켜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은 뭘까요? 다윗의 장막을 알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게 되었는지, 언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함께 들어가서 어디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언약궤에 관한 내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사기가 지나고 나면 그 사사의 거의 끝물 시대에 누가 등장을 하죠? 이제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기 전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 누가 사역을 하고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 즉 사사기의 마지막 총평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엘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물으러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굉장히 존중하지 않던 시대예요. 그런데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엘리의 두 아들 기억납니까? 망나니로 자란 홈니와 비느하스. 아버지는 대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는데 그 아들들이 완전히 망나니로 자랍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고 가지고 옵니다. 어디서 갖고 오죠? 실로에서 갖고 옵니다. 실로에서.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사상을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왕이 이스라엘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자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던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전쟁의 신이신 우리 하나님이 있으니 자 갖고 와서 저들과 싸워 이기자. 이길까요, 질까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지고 그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은 그 법궤를 뺏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그 대도시 가운데 하나인 아스돗으로 가서 거기에 넣어버렸습니다. 어디 옆에? 다곤신. 이 다곤신은 바알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신인데 그 다곤신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딱 전리품으로 갖다 놨어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신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몸뚱아리만 나고 목, 팔다리들이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백성 그 성읍에 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가드로 보냅니다. 이 법궤가 우리 다곤신과 우리를 죽이니 이 법궤를 다시 옮기자 해서 가드로 옮기는데 가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성읍에 종기가 나요. 사람들이 벅벅 긁습니다. 짜도 안 낫는 거죠. 그래서 꾀를 짜서 가드 사람들이 에그론으로 보내자. 여러분 지금 블레셋을 돌고 있습니다. 에그론으로 갔더니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 법궤가 이동하는 곳마다 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법궤가 우리 대구로 온다고 하면 대구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이것을 우리 지방으로 데리고 오다니 말도 안 된다.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냐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오랫동안 회의를 합니다. 약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고 블레셋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보냅니다. 이 벳세메스는 어디냐면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가장 접경 지역,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속한 이 도시로 벳세메스로 여기에서 이제 에그론에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벳세메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유다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언약궤 우리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니 뚜껑을 열고 쳐다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5만 70명이 완전히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70명이 죽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홀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무시무시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가까이, 그 기럇 여아림, 여러분 이 기럇 여아림은 우리가 아는 실로, 원래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죠. 다시 전령들이 언약궤를 들고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그동안에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관심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시온산이라고 일컬음 받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산 시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하나님의 법궤를 이 거룩한 산, 이 시온, 다윗성으로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 그때 누가 있었냐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황소 앞에서는 아효가, 뒤에서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법궤가 뛰노는 거예요. 우사가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법궤를 잡다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십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채를 가지고 꿰서 메어서 이제 언약궤로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찬양대를 만들어 그렇게 막 옆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다윗은 열심히 뛰어노는 겁니다. 춤을 추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다윗성 옆에 다윗이 장막을 만들어 그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언약궤를 넣었습니다. 근데 모세 성막과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휘장이 있는 그곳에, 천으로 나무를 세운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보다 나는 그때의 다윗의 장막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모시고 싶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화롭게 하고 싶다.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복은 언제 오느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복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갔지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어렵게 예배를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젠 누구라도,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라도 드나들 수 있고,
예수만 의지하면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안 됩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는 말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예배의 삶이 무너지면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나도 나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도 나를 점령해버리고, 그래서 나에게 얻어지는 수많은 부유한 것들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저주가 그들에게 선언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 적용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복을 받아야 돼요. 예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자기의 아내, 다윗의 아내는 미갈은 다윗이 막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왕답지 못하다. 왕답지 못하다. 왕의 처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왕답지 못한 엉덩이가 드러날 만큼 얼마나 좋았으면 펄쩍펄쩍 뛰었을까요?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만들어서 다윗의 장막 옆에서 365일 찬양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서 그걸 봅니까?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부와 힘과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작년 이전에서 얼마나 찬양을 잘 불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마음가짐을 단단히 그리고 선하게 아름답게 정돈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고 답답하고 싸움이 있으면 예배 됩니까? 예배 됩니까? 안 되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배가 그냥 온몸에 뒤틀리는 거죠. 왜? 싸웠으니까, 내가 짜증을 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했으니까, 또는 내가 두려움에 갇혔으니까,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의식들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죄의 감각이 남들보다 더합니다. 근데 이 감각이 뛰어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숨어버리고 싶다는 거죠. 눈을 감고 싶다는 겁니다. 찬양을 못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예배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대표자가 기도할 때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정말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질 건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생각이 하니까 입도 안 열립니다. 이미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찬양. 여러분, 기교와 기술, 뛰어난 기술과 뛰어난 그 화음을 넣어야만 무조건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일까요? 뭐가 빠집니까? 마음이 빠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만 화려함과 그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화려한 건물, 그리고 아주 멋들어진 찬양대, 그리고 좋은 시설, 이걸 보죠. 그리고 그런 곳에 가면 뭐합니까? 우와 우와. 여러분, 유럽의 아름다운 건축물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다 사람들이 카메라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를 찍느라. 왜요? 다 탄성을 지릅니다. 우와 우와,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조각을 다 하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감동 안 받으세요. 화려한 기술과 화려한 외관, 정교한 예술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한 웅장한 그 건물보다 더 웅장하시거든요. 하나님과 그 웅장한 건물을 비교하면 그 웅장한 건물은 아무리 웅장하고 놀라워도 그냥 인간의 건축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화려함, 아무리 화려하다 하도 하나님보다 화려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색감을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시는 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꽃들도, 장미도 이 빨간 꽃부터 해서 흑장미까지 수많은 다양한 컬러들, 머리 색깔도, 여러분 이 머리 색깔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흑발에서 백발까지 수많은 컬러들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눈동자도. 하나님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그분을 능가하는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고 세밀하게 정교하게 만드는 모든 예술품들을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빛을 잃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나는 간절히 추구합니다. 저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또는 주일 날 위대한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오십니까? 정말 수려하고 화려한 테크닉에 그런 수사하게 가득한 그런 설교를 들으러 오십니까? 만약에 수사하고 화려한 테크닉이 없는 설교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면 예배를 망쳤다. 맞나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내려고 신학교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라고 하면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저보다 설교를 뛰어나게 잘하든지 저보다 설교를 뛰어나게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받아 적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주신 그 통찰을 받아 나에게 정형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바른 자세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립고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나의 성전을 찾는 겁니다. 나의 형제들과 함께. 그게 예배라는 거죠. 누가 설교해도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너진 다윗의 그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배로 우리 교회에 주께서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 복을 직접 보고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